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간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죽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얼마나 복음적인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또 얼마나 탁월한가, 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교회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결코 교회는 거짓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노력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투기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의해 능력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마치 진짜가 가짜가 된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느 순간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래요. 뭐냐면 겉으로 완전히 다르면 분별이 쉽습니다. 이단이구나, 이거 잘못됐다. 그러나 겉으로 신앙의 모습이 참 비슷한데 속이 다른 것은 참 분별이 어렵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건 비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그만큼 참 교회에는 엄청난 해를 끼치고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명확한 이 성경을 분별하는 렌즈를 그들에게 제시한다, 씌워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저 역시도 분별력을 좀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 환경도 멋지지만 제가 써서 이제 더 멋진 복음적인 성경적인 렌즈가 쫙 세상의 어떤 안경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렌즈를 성령님이 제 탁 씌워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 렌즈를 딱 쓰고 보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확실히 분별돼요.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딱 렌즈가 씌워졌을 때 이게 좀 이제 글로 표현하려면 바울 사도가 이때는 사역 초기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대립하면서.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 최하영, 나쁜 사람 김경. 예를 든다면 이게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약간 시골티가 예를 들어서 아저씨 같은 우리 좀 교육자는 우리 종범 전사님 예를 들어서 언제 봐도 정말 좀 세련되고 멋지고 이게 저라고 하려고 하는데 좀 미안하네. 경화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를 설명할 때 극단적으로 시골틱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아주 그냥 강력한 심지가 굳어요. 저도 때로 무섭고 더 강한 분이 윤영 전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갈라디아서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어디냐, 율법과 믿음 둘 중에 어디냐.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노력과 은혜, 육체와 성령. 엊그제 큐티할 때 사장님은 종과 자유. 우린 사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 어디에 너희들은 좀 포함되어 있냐. 물론 여러분 보시면 율법을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노력을 강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도 예를 들어서 식욕, 성욕,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이 되거나 강조될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보다 율법이 강조되면 안 돼요. 은혜보다 노력이 강조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보다 육체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면 안 된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려면 종으로 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강조가 되면 안 된다는데 이것이 지금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5장 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내 노력과 율법의 열심을 강조하는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 특히 이 할례 받은 유물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본인만 노력하면 이것도 잘못됐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이것을 원치도 않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에게 누구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르쳐 달라고. 이게 문제예요. 누구도 가르쳐 달라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서 내가 오라. 이렇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가서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할례 받았어?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바울 사도가 아주 엄숙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내가 보니까 너희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정말 구원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행동을 가장 참혹한 게 내 어떤 신앙의 행위로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고민이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입을 좀 닫아야겠다.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돈으로도 못 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월요일 저녁에도 서울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 거듭난 얘기 외쳤어요. 거듭남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양과 같은 저희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서 할례 받았냐, 무할례자냐, 할례 못 받았냐 따지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만 말해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만 말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 그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 정말 너희들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는지를 점검해봐. 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렌즈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율법주의자야? 거짓 형제야? 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저희가 점검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은 있지만 만약 그 믿음의 최종 목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습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서서히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서서히 거짓 형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사랑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만 바울이 살리려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준 율법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들도 점검해주고 같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사유를 위하여 불신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사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여기 아주 모순박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피해를 입히든 피해를 받았든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참혹한 죄를 저지른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자, 그랬으니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뭐라고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딱 보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의 본질이니까 사랑해야지,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한데 왜 굳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5장에 와서 서서히 마치 목적지에 올라가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사랑으로 서로 공동체에서 종노릇 하라는 말을 왜 하냐 이거죠. 그 이유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여기서 말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뭡니까?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세율법을 근거로 핵심은 다 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해. 할례 받았냐? 뭐 할래냐? 너 이거 먹냐? 뭐 하냐? 너 고기 먹냐? 너 돼지고기 먹냐? 소고기 먹냐?
절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분별하면 의단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먹으라는 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드는데 바울 사도는 렌즈로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지금 너희들의 삶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러면서 14절에도 말하지만 14절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네, 이 말씀이 모세 율법 중에 어디 있냐면 모세오경 중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나는 주다.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오늘날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품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가족.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진짜 제가 어떻게 하고 싶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몸처럼 살아라.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굉장히 괴롭혔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39권 성경, 구약 성경 수많은 어떤 세부 조항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명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바로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계명이라고.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웃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결국 성도 사랑.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웃 사랑.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비록 그 형상이 많이 깨어졌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제자들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보시죠. 그냥 머리 대신 그분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종노릇하기 위함.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놓쳐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걸 선택한들 우리 삶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 종로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거를 쏙 빼고 하나님 나 이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이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나 이것 하라고 이것 하라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정하지 않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억울함도 많지만 주님이 오늘 이걸 지켜라 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말씀. 요 하나, 그것이 율법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석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이 계명을 우리가 쏙 빼놓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에 서로 물고 먹게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그리고 피차는 피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거는 절대로 이긴 게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일단 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아도 그건 제가 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약 이 계명을 놓쳐버리면 15절에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자. 19절 20절을 보시죠. 왜 갑자기 육체의 일을 말합니까?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일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아부가 맞아지시죠? 쭉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보니까 15가지 적어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타 등등 앤소온 이렇게 있다. 이거는 기록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안 하면요? 율법의 핵심이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오늘 말씀, 이거는 진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경고구나. 나를 향한, 어쩌면 우리를 지금 이 수렁에서 끌어내는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구나.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 5장의 결론이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종노릇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뭐에 집중합니까? 헛된 영광.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한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해석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제 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종노릇하는 게 같이 있는 자들이고, 심지어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인천 서구당이 제자들 교회 한 가족이 되었어도 말이죠. 그게 어려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거짓 형제들처럼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굉장히 아쉽지만 그러다가 계속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열심히 봄, 가을로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 교회가 한 번만 교회 와봐, 한 번만 교회 와봐. 이제 추천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이 베스트는 그런 의미 한 번만 와봐는 아니에요. 관계 맺고 초청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번만 와봐 해서 정착하는 경우가 100명이 오면 5명이 남아요. 5%. 근데 매년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퍼센티지는 15에서 20%. 왜 떠날까? 이런 이유로. 부도 목사님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싸워서 떠나는, 하여튼 뭔 이유가 있어. 하여튼 그 떠나는 이유가 적으면 15, 많으면 20%. 그럼 열심히 전도해도 5% 남고 15에서 20% 떠나면 몇 년 후면 한국 교회는 사장합니다. 없어지고. 이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저희는요, 지금 이제 15, 20%는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50%가 될까 겁나. 연쇄적으로 떠날까.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호 전사님 결혼한 정현 씨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결혼 예배하기도 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현 씨한테
아까 이제 훈련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래된 어떤 뿌리가 있고 있는 전통이 있는 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싫으면 간다고 그렇게 된 거야.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그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이 종말을 마지막 이 시기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종로를 타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과는 물어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보면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맨날 모임을 싸웠다고.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최초의 교회가 13명밖에 안 되는데 맨날 모임을 싸웠다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관이 달랐다고. 이분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다 자신의 삶의 위치가 격상될 거라고 믿었는데 쟤보다 내가 높아져요. 쟤보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발을 씻겨줄 때 말이죠. 그들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할 만정 뭐 했죠? 서로 다퉜다고. 누가 큰지 서로 다퉜다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완전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못 도망갔다고. 쟤 진짜 믿는데 쟤를 두고 내가 못 나갔다고. 왜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생각했을 거야. 쟤 세리 마태만 없으면 좀 더 높아져. 야고보도 생각했을 거야. 형제지만 요한만 없으면. 그런 생각 했단 말이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행하면 왜 자꾸만 성령을 강조하죠? 충만받고 은사받고 능력 회복하고 애원하고 병고침하라고요?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율법의 핵심인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카페 봤더니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해서 다 읽지 못했어요. 성령을 강조했는데 왜 성령을 강조합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저 영혼을 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 헷가닥 돌거든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장로비단에 특히 구원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성령세를 같이 말하는데 저희 이제 성결교단의 신학은 중생 받을 때 성령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죠. 성령 세례를 그 이후에 또 받아요. 저는 그런 신학의 이 어떤 흐름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종노릇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면 방언하고 전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 미웠던 성도가 품을 수 없던 저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원의 대청덕 신부님 아시죠? 할아버님이 아래의 토요일 목사, 그 미국의 무디 신학교 부장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성령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인터뷰처럼 하는데 말씀을 하지 않더래요. 말씀.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간 분이 왜 말하지 않냐고 물어요. 그분의 대답은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할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의 교회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 대표하는 모디 신학교 교장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의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느꼈던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뜨리고 다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다가 공동체는 와해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번에 새로 안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AD 48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 동일한 시간대 쓰여진 말씀이 로마서. 여러분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도요 막 부흥하다가 왜 와르르 무너졌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과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 제가 앞선 우리 BTV 말씀을 2번을 전했죠.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향한 그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후에 최소 10년 이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옥중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인데 10년 이상이 지났어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율법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했죠.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냐?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건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 이 사랑이 제자들 교회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건 다 분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수많은 인사들로 결국 뭐였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싸웠는데 결국 마지막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고 다른 것이 자꾸만 활기차갑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이 밤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품을 수 없던 영혼으로 품게 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세상은 알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참된 교회고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수많은 지식과 가르침으로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서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마음껏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결국 내 주님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심과 성김과 노력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저는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회복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습,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입니다. 이미 모세가 레위기 19장에 말했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한 성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했던, 나는 주라고 말했던 그 명령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구합시다. 특별히 나 자신, 우리 공동체들이 주님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모든 구차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들이 다 사라지고, 가정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반적으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기에 성령님,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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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